제가 예전에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 신학대학원에 갈 거야라고 했더니 예수 안 믿던 후배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오빠도 그러면 교회 앞에 서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함께 서로 고백하며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교육부를 섬길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부담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부장님께 민홍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입니다. 설 명절 기간,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 주일 빼고 월화수 수요 기도회까지 설 명절 연휴 기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1급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춘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교회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슬목생이라고 부릅니다.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밴드를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도저히 될 리가 없죠. 저보고 피아노를 치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야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신천지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신천지가 그렇게 포스터 붙이겠다고 교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신천지가 열심히 편지 보내고 포스터 붙이겠다고 열심히 찾아오고 앞에 교회에 놓고 가고 또 전화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다들 그 포스터 교회 앞에 놓고 가면서 아니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만나서 포스터 게시해도 되냐고, 그 뭐 요한계시록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거 걸어도 되냐고 뭐 그런 거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만나면 자기들과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잘 돌려보낼 수 있을까?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교회 목사 그거 가짜라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얘기 못 해보고 우리 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저도 교회에 그렇게 전화가 왔길래 저도 너네가 그러니까 이단이야, 전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 그렇게 찾아오면 붙잡고 너 그 몇 개월 신천지에서 공부했니? 물어보고 그래 그만큼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서 우리 얘기해보자.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천지의 모든 논리가 다 요한계시록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에서 그 신천지의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시리즈로 한번 그 신천지 교리를 실제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부터 9세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엄청 나와서 다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뭔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교회가 대응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줘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에서 그들이 출발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요한계시록에 1차 수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1차 수신자가 다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은 첫 번째 수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1차 수신자에게 전해진 내용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캐리그마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2차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신천지처럼 혹은 이상한 어떤 미래 예언서처럼 생각하면서 어떤 신비한 금서 수준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1차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뚜렷한 수신자가 있어요.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있었던 반도 있는 그 지역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네,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이게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죄송합니다. 7개가 안 됐는데 7개 맞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그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들은 심한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곧 핍박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교회에게 진정한 이긴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증인됨과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는 곧 무너질 것이다. 봐라.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배들이 깨지고 하늘이 화산재로 까맣게 뒤덮여서 태양이 힘을 잃지 않았느냐. 이것들이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를 핍박하는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가 새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본 거예요. 그래도 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요한이 이만이다. 뭐 이만희가 왜 요한이 이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만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두루마리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만희가 그 두루마리 먹었대요. 그래서 이만희가 그 요한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희에게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만희가 또 이긴 자가 돼요? 아니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말씀을 전하는 요한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이만희가 요한이 되고 또 예수님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렵고 뭐 어려운 책으로 읽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와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책입니다. 특히 복음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말씀을 지켜가느라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약간 서글프긴 한데 좀 모르면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한테 묻는 사람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의 바로 그 수신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들 수신자가 어떤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래요. 원문이 우리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단어는 천사입니다. 단수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다른 번역본들 뭐 영어나 독일어 쪽에 보면 천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글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천사 이게 뭐냐 이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사자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교회 천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많은 천사가 나옵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우리 시대가 사실 천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사실 천사는 최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매우 예민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무슨 얘기해놓고 천사들 미안 뭐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각 교회에
이대로 본문 그대로 보면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전단 천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가 맞는지는 사실 주님 오시는 그날 물어봐야 돼요. 우리 문화가 천사를 그렇게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 못할 텐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뭐가 맞는지.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전단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곤란한 것이 뭐냐면 각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그 천사가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천사와 어떤 교회의 행위,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그 교회의 행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신약학자 월터 윙크라고 하는 학자가 이 교회의 천사는 그 교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 사이키가 아니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이키란 그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집단적인 사고예요. 이 집단 사이키가 작동을 하면 그 안에 속한 개개인은 사실 어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던, 어떤 선함을 가지고 있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던 큰 관계없이 그냥 그 안에서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신천지도 일종의 그들만의 집단 사이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외에 잘 못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만날 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논리에 휘말릴까 봐예요.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답을 하다 보면 그들의 집단 사이키 속에 들어가고 결국 그 안에서만 대답하다 보니까 분명히 틀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데 그 논리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때마다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이 그 각 교회마다 독특한 집단 사이키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그 묘한 그 교회만의 그 집단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분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그 교회가 지향하는 영적인 특성이라도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막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뭔가 다른 애 같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게 집단성인 거죠. 이 집단 사이키에는 아주 큰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은 선한데 공동체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아주 유명하죠. 나치 전범인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나치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 정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춘천 인구가 28만? 뭐 좀 뻥튀기 해서 대충 3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춘천 정도의 도시 20개를 없애버린 거예요. 엄청 많이 죽였죠. 그 중에서 그 나치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은 수만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춘천 인구의 5배, 6배 가까이 되는 수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바로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만 그런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못된 사람처럼 생기거나 딱 봐도 오금이 저리는 살인자처럼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태인 수용소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고 낮이 저물고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퇴근하는 평범한 독일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아주 정신 상태가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좋은 아빠고 또 좋은 남편이고 마을에서는 평범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윙크의 해석을 동원하자면 나치라고 하는 집단 사이키에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매몰되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유, 그러니까 생각, 그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단 사이키가 바로 그 평범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선량하고 그런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어떤 내면의 무의식적인 악을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집단의 공동체적인 사고가 그 선량한 사람들을 반대로 사로잡아서 좌지우지하는 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단의 악 안에서 사람들은 나름 선량하게 살아가지만 그 선량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제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사람을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사람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도 이상한 목사구나.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관계 맺는 사람이 누굽니까? 머리 자르시는 분이에요. 한 군데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야기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몰랐다고. 근데 예전에 자기 그 미장원에 오시던 분 중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데 착하게 살면 안 되냐고 구원 못 받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 못 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집단 사이키 안에서 나름대로 다 착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만처럼 그 공동체 안에 착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는데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은 매우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 교회 집단 사이키가 있다라는 것을 또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던 교회는 목회자들 간의 하이라키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또 교회 우리들끼리만 한 비밀인데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제가 성도에게 신방전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끊고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엄청난 권위죠. 사실 휴일도 없었고요. 분명히 출근했으니까 퇴근이 있을 텐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그래요. 만약에 일반 직장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근데 교회는 그게 허용이 되는 곳이에요. 희한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때 사역자로서 열정이 다 그 안에 식어져 갔고 그 안에서 그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고 그 방식을 빠져나오는데 한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인격적인 상황을 순종이라는 단어 아래서 저는 그 안에서 매우 착하게 살았어요. 그 안에 적응했고요. 제 뒤에 들어온 또 다른 후임 교역자에게 저도 강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고 열정이 있었던 후임 전도사에게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거기를 나와 보니까 사실은 그 집단 사이키는 자유가 없고 비인격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물론 그 안에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과 아주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분명히 착하긴 한데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마저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착하기만 한데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면에서 어떤 집단 사이키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다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선한 부분이 강합니다. 다들 착해요.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혹시 왜곡된 부분은 없을까요?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사자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잃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가 혹시나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반추라고요. 이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소아시아 교회를 잠깐 살펴볼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그들은 인내하는 교회였고 거짓을 견디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집단 사이키는 모든 선이 분명한데 그 선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랑을 잃은 것이라고 보신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 예수福音교회 세웠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물론 2년이라는 만 2년 돼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식어진 것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을 기뻐하고 일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정말 모이면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집에 가기 싫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을 잃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집단 사이키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교회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부유함이었어요.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돈 버느라고 신앙생활이 매우 느슨했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에 가진 열정보다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말씀을 따르는 일에 더 충성해야 한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워보십시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시대가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예요. 가난했을 때는 없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리면서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시대는 부유하게 되면서 더 오히려 부유함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이 신앙이에요. 직장이 예배고 직장이 신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겁먹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항상 직장이 이겨요.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최근에 안식교에서 그 승진의 중요한 시험을 토요일 날 보니까 그것을 다른 요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그 청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왜 걔네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 청원이 먹히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이제 걔네들 그전에는 총 안 잡는다고 그래서 그 감옥 갔는데 이제는 걔네들이 인권 뭐 얘기하면서 걔네들 목소리가 더 맞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걔네들 군대 안 가거나 제가 알기로 다른 식으로 대체 복무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겁먹는 거죠. 오히려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주일에 시험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이렇게 위축되고 겁을 먹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버가모 교회는 그 버가모 교회의 그 집단 사이키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자유함이 굉장히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가 중요합니까?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균형이 중요해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완전히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방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유가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율법과 같은 은혜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중심을 잡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이 선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어쨌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런데 그 권위를 뛰어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여자 이세벨을 또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여자 이세벨의 특징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는 굉장히 음란했어요. 종교 행위 자체가 음란했습니다. 종교 예배 자체가, 예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신들 모양이 어떻습니까? 다 헐벗고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종교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사제가 다 그런 목장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의식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도 불쌍히 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진보 신앙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체 여기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가시든지. 음란함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인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새벽기도와 또 연결되기 때문에 또 그건 내일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고요. 4대 교회는 여기 온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강론은 있는데 그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세계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착한 일하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멋있죠. 신사인 것처럼 보여요. 부드러워요. 그러나 그 안에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집단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꼭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의 전체 문제이고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각 교회의 집단 사이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만 믿는 사람도 해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넌 틀렸어라고 말하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문제적인 행동은 있는 거지 문제적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문제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이 회개가 어디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벗어나서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기도 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서로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는 그런 한계들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악을 벗어나는 방법은 반추적인 기도입니다. 내 반추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삶에 내 기도에 나의 모든 욕구, 내 소원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순수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반추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내 욕구가 들어있는가, 내 욕심이 들어있는가, 내 편안함이 들어있는가, 예수님 따르지 않는 것이 들어있는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로 목적을 향해, 우리의 소원을 향해 가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성령님의 소원을 드러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반추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이 집단 사이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 발견하는 것이 반추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보다 사실 더 큰 개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성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잘해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왜곡되고 온전한 것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음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잘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온전하고 더 섬기고 더 열정이 가득하고 더 진리를 분별하고 더 진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더 발견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품 175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